커피 한 잔 하시고 이제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한 10여 분 동안 마이크를 켜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다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제가 쉽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리할 수 없을까 하다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500년 단위로 네 토막으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봉화를 든 루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짧지만 굳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루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 전기를 보니까 뭐 소설책처럼 이렇게 방대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정리하다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세 토막으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83년 출생에서부터 1517년. 자, 출생에서 이 기간 동안은 뭐냐? 1517년 이 초기에 루터의 삶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루터가 고뇌의 시간, 갈등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나왔던 독일에서 촬영한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잘 찍었더라고. 기념작으로 찍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 루터가 1517년 95개 항의문을 발표할 때까지 고뇌하던 갈등하던 루터를 잘 그렸는데 이때 당시에 루터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죄의 문제야.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까?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 이 죄 문제가 루터를 아주 압박을 했어요. 결국은 루터가 이때까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그 영화도 나옵니다마는 선생님께서 루터에게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루터에게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갈 수 없고 내가 대신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오거라. 루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루터가 마음속에 먹었던 생각은 뭐냐? 죄의 의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천주교에서 가르친 그 전통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칠성례 말고 성지, 성화, 성물, 성인 숭배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지 순례가 있어요. 성지 순례. 성지 순례가 있었는데 그 성지 순례에 이탈리아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 있는 그곳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의 전통에서 이걸 몇 년 했다고? 1500년 동안이 내려왔던 전통이야. 이게 전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전통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이 어떤 전통을 가르쳐 주느냐 트루 트레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통이라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전통 그것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 전통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 오직 성경으로 중세 천주교 성경에서 이탈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반드시 죄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의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지를 순례하면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도 하는 거예요. 십자군 운동. 여러분 성지라는 게 뭐예요? 성지 탈환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은 나도 구원받고 이미 죽은 가족도 구원받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 성지순례 전통을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잠재했던 이 죄악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많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된다? 성화숭배 그 다음에 성인숭배 교회 안에서 그림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답답한 거야.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탈리아 로마를 간다. 로마 교황이 있는 로마 성지 중에 성지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들은 루터가 너무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꿈에 벅찬 거예요. 루터 영화 보면 로마를 갔어.
스칼라 산탈라고 하는 빌라도에 108개 되는 계단이 쫙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모든 인간의 범죄, 고민, 죄악들이 다 사라진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루터도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그걸 찾아가서 스칼라 산타, 소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자기 마음에 누적된 죄악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 다 올라가서도 보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가 면죄부를 찢어버리고 이제 독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만났더니 선생님께서 야 루터 이탈리아 갔다 왔더니 어때? 교황청은 어때? 했더니 루터가 화려하고 좋습니다. 막 이런저런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 온 것이 나한테는 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조용히 한번 기도해봐. 그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게 번갯불이 번쩍 비치는 거야. 전통 성지 순례가 아니구나. 성화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로 새로운 개혁의 좌표, 횃불을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번이 뭐냐? 탄생에서 95개 항의문을 발표할 그때까지는 루터는 고뇌의 시간, 갈등의 시간, 뭐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세에는 당연히 지옥까지.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막 그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러던 루터가 두 번째로 갑니다. 95개 항의문을 붙였어요. 처음에 붙일 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이걸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너희들 가운데 가톨릭의 지도자들 뭐 신부라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우리 학교에서든지 나하고 자유롭게 소위 토론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같으면 질문 사항을 던진 건데 이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야 나중에 루터 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절정기 95개 항의문과 더불어 시작됐던 개혁이 1524년. 자, 몇 년이에요? 약 5년에서 6년. 이게 절정기, 전성기야, 전성기. 전성기. 이때 루터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막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지 막 여러 개혁자들이 있지만 누구도 루터를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지금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막 도전적으로 루터가 한 거예요. 루터 앞에는 당할 사람이 없어.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살펴보겠지만 1520년대 독일엔 보름스 국회에서 찰스 황태자가 소집한 그런 회의가 보름스 국회에서 쫙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루터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은 루터를 발견하는데 그 시기가 뭐냐? 약 5년에서 6년이에요. 그 다음부터 세 번째로 갑니다. 쇠퇴기예요. 침체기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뭔 일이 발생하느냐면 독일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자, 농민들의 반란.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왜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에서 이런 귀족들이 우리의 돈을 뜯어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여러 루터에 맞서는 반대 세력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농민 전쟁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영적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말세, 이만희 같은 저런 이단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많은 젊은 동료들,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농부라는 것은 우리 같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논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산이 많아서 광산이 많았어요. 저기 석탄 같은 걸 채취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난 거기는 광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루터를 도와가지고 루터 개혁을 전폭 지지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루터가 가만히 본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우뚝 섰어요. 내가 이 종교 개혁을 완성을 하려면 저 무지랭이 광부들을 상대해야 되느냐, 저 천민을 상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권력자 찰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느냐. 루터가 초심을 버려서 자기를 지지했던 광부들, 농문들을 버리고 찰스 황태자하고 손을 잡고 개혁을 주도했어요. 결국은 사기당했어요. 결국은 속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쇠퇴기. 1524년부터 46년, 결국은 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루터는 옛날에 쌓았던, 젊은 시절에 쌓았던 그 명성을 다 까먹고, 교회도 루터교, 제가 지난주에 물었죠. 루터교 교회 어디가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루터교가 뭐야? 묻는 사람이 많지. 루터교가 뭐야? 루터교 어디가 있어? 이거 찾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루터의 그 위상은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종교 개혁에 불을 붙였지만 그 후대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루터교는 존재감이 없이 완전히 저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루터를 살펴볼 때 제가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정리한 루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겠어요. 그 앞에 생애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시고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12, 4212로 가겠어요. 4212. 예, 거기. 자, 왜 이걸 제가 취급하느냐 그러면 여기 출생에서 95기 항리문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의안을 제가 다 첨부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절정기. 절정기 한 5년에서 6년. 이걸 보시면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개혁자가, 연설이면 연설, 설교면 설교, 대단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면죄부. 면죄부와 95개 항의문 그 아래에 있어요. 자, 1517년 루터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는 어떤 노력으로도 얻지 못하며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통찰력은 곧바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면죄부의 부당성을, 면죄부가 뭐냐, 돈을 주고 죄 용서받는 딱지를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면죄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십자군 운동 때도 마치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구원이란 뭐냐? 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총의 신학이다. 이걸 어거스틴이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돈으로 사는 거야.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러시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루터가 여러 차례 이것은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라는 걸 설교를 했는데, 그러나 1517년부터 면죄부 판매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한국계를 보면은 이게 똑같은 상황이야.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분별을 못해. 이게 물인지 불인지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라. 그야말로 영적 혼란기에 와 있어요. 당시 교황 네오 10세는 브란덴베르크의 알버트에게 마인츠와 말부르크 대주교직 또한 할버슈타트의 주교직을 수행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독일은 돈으로 다 매수당했다. 성직이 다 매수당했다고 그랬죠. 한 사람한테 이거 자리를 다 준 거예요. 돈 쳐먹고. 이게 이제 타락상이야. 알버트는 겸직금지 교회 규정의 무마를 위해 거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거야. 문재인하고 똑같은 거야. 돈 주면은 검사 판사까지 지금 돈으로 무마하려고 지금 장난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변호해준 사람 다 해가지고 국회로 다 보내고,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중에는 지금 뭐 야당 이재명이 수행 드는 사람은 교회 안수집 집사들도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지. 예? 얼마 전에 이재명 그 기도하는 거 봐봐. 그 이재명이가 그러잖아. 그 암흑에 박씨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친 새끼들이야. 이게 다 쓰레기들이고.
여러분 유튜브 봐요. 그 이재명이 축복기도 받는 거 참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는 그 비용을 남부 독일의 대부 아우구스부르크의 푸거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이 푸거가는 당시의 고리대금업자예요. 대단한 중세 독일에서는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는 그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푸거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푸거가. 알버트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로마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 성당을 신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6년 이래 교황이 발행해온 면제부 자기구역 판매액을 절반을 갖기로 승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놀이. 재정적 수금을 위해 주고 알버트는 웅변에 능한 도미니쿠스의 수도사 요한 택제를 면제부 판매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돈을 헌금을 뜯어내려고 천담 그 담당자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요한 택제리야. 택제. 저 새끼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볼 때 문재인 이재명은 보다 1000배는 잘했을 거야. 그야말로. 1517년 4월경 요한 택제는 프레드릭 선제후의 영지 sak소니 근교에서 면제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면제부 교리는 가톨릭 신학의 결정체로 중세 초기 면제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요구된 참회의 한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연보하듯이. 근데 이것을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참회, 죄 용서받는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점차 고해 성사를 통해 면제가 가능하며 그리스도 마리아 성자의 공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십자군 전쟁의 발발로 면제의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어요. 교황은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자, 순례자, 교회 재산을 기증한 자에게 면제를 약속하였습니다. 참 이거 여러분 이거 이 부분 보시면요 한국 교육을 그대로 보는 거야. 교황 칼릭스투스는 1457년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도 면제부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게 미친놈들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인데 이미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돈 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1647년에 공포된 교황의 교서 우리의 구원은 연옥에서 당할 고통의 해제와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택제는 이러한 미신적 교리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면제부의 효력을 과장하면서 판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에 의하면 신분에 따라 면제 금액이 달라요. 신분, 예를 들면 대통령, 장관, 군인, 장군, 소위, 중령, 이등병, 일반 농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따왔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헌금할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 비둘기 드리고 참새 드리고 새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 왕들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소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아이들을 교묘하게 따다가 성경의 원리를 악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종기별로 왜?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 있는 대로 다 뜯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세분화시킨 거야. 요즘 같으면 세법하고 똑같아. 이거 교회 가면 되겠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그래가지고 그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분에 따라 면제 금액이 다른 바 연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왕이나 왕비, 왕의 자녀들, 대주교와 주교들은 20원 나인렌트 길더, 수도원장, 성당의 장, 그 다음에 백작, 공작, 귀족, 그들의 아내들은 금으로 된 10길더를, 시민과 상인은 3 플러린을, 농부는 1길더를 내야 한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달란트 같은 비유예요. 돈 있는 사람 달란트를 10달란트 내고 없는 사람은 1달란트 내고 그걸 직분 따라서 이걸 다양하게 해가지고 요지는 뭐냐? 헌금을 많이 뜯어내는 거야. 한국교회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거 강의 들으면서 소름이 끼쳐야 돼. 이 한국교회 심각하다는 거야.
세상에 판사하고 검사가 죄인을 잡아야지 거기 그 범죄인한테 돈 처먹으면 되겠냐고. 죄인이 또 자기를 신문하는 검사가 무리하다고, 판사를 무리하다고, 그놈들을 또 이렇게 심판한다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는 개자식이 말이야, 사기치고 말이야, 국민들을 배신하고. 어디가 그게 사람이야? 인민을 위해서 하는 소위 빨갱이 대리자지. 이걸 똑같이 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그리고 그는 동전이, 자 여기 봐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통에 지금 길거리에다 넣고 하는 거예요. 판매하니까 동전이 금고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 승천한다고 설교했어요. 이게 시청각적인 설교지. 이게 듣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걸 연보통 갖다 놓고 동전으로 땡그랑 떨어뜨리면 그때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무슨 용서받아, 이 사기꾼한테. 그 상황을 루터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테첼의 설교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루터는 먼저 면죄부의 비성경성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는 마이센, 프랑크푸르트, 짜이치 주교들과 마인츠의 주교 알버트에게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루터의 편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주교 알버트를 비웃었습니다. 알버트의 하수인 테첼은 모든 이단을 불태우라는 교황의 명령을 받았다며 루터에게 응수하였습니다. 루터는 설교와 편지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들과 면죄부의 성질과 효과, 기초와 심각성을 대하여 토론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 밖에 항의문 게시에 앞서 호헨졸로른의 감독 알버트에게 95개 항의문 사본을 보내면서 면죄부의 해독은 영혼의 구원과 성화에 공헌하지 못하고 다만 교회법에 부과된 일시적인 형벌을 사면할 뿐이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면죄를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다. 주교들이 복음보다 면죄만을 더 중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겨 복음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면죄만을 뻔뻔스럽게 선포토록 용납하는 것을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루터는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정오 만성절 비텐베르크에 있는 카슬교회 정문에 작성한 95개 항의문을 계속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항의문에는 루터는 주로 면죄부 판례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효용을 공격하고 동시에 연옥을 통제하는 교황의 권위와 그 권위에 의한 죄인의 복지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황의 무호성 대신 성경과 공의가 무호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단이 아니며 자신을 가르친 성경과 교부들, 공의와 교황의 교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는 이 항의문을 통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을 시정코자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중간으로 내려가겠어요. 중간. 루터의 의도와 달리, 자, 하나 더. 예, 거기. 자, 루터의 의도와 달리 95개 항의문은,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요. 로마 교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곧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비판의 중심으로 졸지에 사탄의 아들로 지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95개 항의문의 첫 판은 라틴어로 기록되었으나 곧바로 독일어로 번역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루터의 95개 항의문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의 카슬 교회 앞에 붙으면서 이제 논쟁이 붙게 시작이 됐다. 자, 95개 항의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만 제가 정리하겠어요. 95 항의문에 뭘 하느냐? 첫째로 성경을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교황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냐? 성경 근거를 대라.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면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돈 받고 그것도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헌금하도록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95개 항의문에서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섯째 줄 아래서 거기 2번 하이델베르크 위에 다섯째예요. 특별히 루터는 회개란 일회적 고해성사의 행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마음과 지성의 지속적인 변화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훈련을 회피하기보다는 추구한다. 교회 참된 보안은 교황의 관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공로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신실한 설교자에 의해 값없이 주어지는 가장 거룩한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교환 보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 자, 이렇게 해서 95개 항의문이 붙으니까 마치 벌집을 쑤신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기간이 2달 걸렸어요. 2달. 여러분, 그때는 우편 배달 부도가 특별히 있어서 뭐 전자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놀라운 것은 금속활자가,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인쇄되어서 나오면서 그 바람을 타고 2달 만에 루터의 이 95개 항의문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영국으로 당시에 유럽을 오고 가던 많은 그 개혁자들이 그걸 손에 잡고, 낙서도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프랑스에 잠시 피해 있는 동안에 이것을 얻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지. 자, 그런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는데, 자, 10월 31일 날 1517년 그 일이 있은 이후 그 이듬해예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는 지금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문 대학이에요. 철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이곳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1518년 4월 루터는 하이델베르크의 종단 회의에 있을 공개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루터가 준비한 신학적, 철학적 논제들은 면죄부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인간의 죄와 은혜에 관한 문제, 인간의 선에 대한 무능력, 자유의지와 믿음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 제시, 또한 그의 가르침에 매우 예리하고 명확한 조직화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 결국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가 주장한 40개 조항 중에 28개 조는 신학이며 12개는 철학이었습니다. 첫 12개 조항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말하며, 율법은 의로운 길로 어떤 인간도 진보시킬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은 그를 괴롭힐 뿐이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나타내는데 봉사한다. 인간의 행위가 매력적이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행위들은 숙명적인 죄들을 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루터가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면 12페이지. 자, 루터는 이 논쟁에서 유명론자 오캄주의 신학과 철학을 거부하고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 대신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합니다. 그에게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하지만 결코 이것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걸 지웁니다. (95개) 항의문에서 루터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자, 영광의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자, 영광의 신학이란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교황들이 강조하는 세상적인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레드카펫 깔아준 그 자리에서
온갖 세상의 영광과 부, 명예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로마 교황이 중세 천주교가 사제들이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도성인신 됐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저희와 같이, 우리 죄인과 같이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의 성역에서 영원히 영광과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을 누려가면서 수많은 교인들, 성도들은 다 종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루터가 예리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에 있어서 영광의 신학이란 뭐냐? 로마 천주교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를 그대로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진짜 신학이란 뭐냐?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것이 뭐예요? 고난의 신학이다.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 부활의 신학이다. 고난과 부활의 신학.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논쟁을 제기하고 이렇게 글을 써서 정식으로 교황청에 맞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걸 95개 항해문을 통해서 또 이런 다양한 그런 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걸 발설을 하니까 천주교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수습할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루터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들을 때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이거 들을 때 루터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영광의 신학은 뭐냐? 인본주의, 결국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교황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십자가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말씀의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 결국 구원은 뭐냐? 죄의 용서는 뭐냐? 십자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참고하시고 3번으로 가겠어요. 루터와 카제탄. 자, 이렇게 95개 항해문이 붙고 막 확산되어 가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야, 루터야, 너희 또 그렇게 떠들면 되냐? 우리하고 한번 논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루터와 카제탄이라고 하는 소위 지도자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자, 여기 읽어보겠어요? 하이델베르크의 논쟁 이후 루터는 강력한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 교수요, 한때 루터의 친구였던 논쟁자 요한 마이어 예크와 도미니쿠스의 수도사이자 교황 궁정장으로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고, 또한 교황 안에서 교회가 구현되며 로마 교회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선언한 프리 에리아스였습니다. 특히 프리 에리아스는 루터가 무지하고 신성모독적인 이단의 교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루터의 논제를 교황의 권위로 채취우려고 하였습니다. 1518년 6월 루터는 교황청에 맞설 의사가 없었으나 말씀에 기초하여 교황이 곧 교회의 힘을 부정하므로 프리 에리아스에 도전하였습니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논쟁은 면죄부의 남용과 교황청의 권력 문제, 교황 중심의 교회 제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결국 대주교 알버트와 도미니쿠스에 의해 이단으로 기소되어 60일 이내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이 소환장을 받고 이제 루터가 마치 피해자 신분으로 죄인 신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럴 때 그러나 루터는 이 소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군주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수를 옹호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루터에게 스승이 프리드리히. 이 사람은 끝까지 루터를 옹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루터를 지켰다. 선제후가 루터의 로마 출두를 거절하자 8월 23일 교황은 사탄의 자식을 교황의 특사에게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제후는 아우구스부르크의 회유를 열어 개혁자와 천주교도를 화시키게 루터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2명의 수도사와 같이 남루한 차림으로 의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식한 아퀴나스 주석가요 토마스 아퀴나스,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인 교황 특사 추기경 토마스 대 비오 카제탄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루터는 성경을 기초로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고 추기경은 교회 권위에 근거하여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전통은 뭐예요? 로마 교황청 590년부터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시작되었던 교회 머리,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전통하고는 정반대. 성경의 권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인데 천주교는 교황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논쟁 중에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카제탄과 루터 사이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교회 전통이냐, 이걸 가지고 소위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몇 줄 내려가겠어요. 5줄 내려가면, 그러나 루터는 추기경이 실수라고 언급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고 대답하였다. 또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자신의 입장은 성경에 기초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카제탄은 대화 중에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스타피츠에게 최선을 다해 루터의 마음을 돌려놓으라. 자신은 눈이 폭 들어가고 얼굴이 이상한 독일 짐승과는 더 이상 마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체포하라고 말한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카제탄과 루터와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출발점 자체가 기초가 다른 거예요. 교회 전통이냐, 소위 교황이냐, 아니면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칸 더 뛰겠습니다. 자, 최종 결정전에서 그 아래단, 최종 결정전에 다시 한번 루터를 설득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황 네오는 시종이자 교황 대사이며 작센계 귀족 출신으로 언변에 능하고 쾌활한 칼을 본 밀티치에게 황금 장미와 값비싼 물건을 선제부 프리드리에게 보내와 루터와 협상하게 하였습니다. 소위 뇌물로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황은 밀티치를 정부 고관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최고의 추천장으로 천거하였습니다. 밀티치는 이때 여행 중에 루터에 대한 동정심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 특히 북부에서는 4명 중 3명이 루터를 지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루터가 1517년 그 95개 항의문을 붙이고 나서 일어났던 그 열기가 지금 전 독일에 퍼져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약 5에서 6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루터는 이때 아주 영웅으로 이제 부상을 하는 거죠. 1519년 1월 6일 밀티치는 알텐부르크에 있는 슈팔라티네 집에서 루터를 만났습니다. 밀티치는 지극히 겸손하고 친근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루터는 자신의 과격함을 사과하고 논쟁을 삼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밀티치는 루터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3월 3일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로마 교회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리적 원칙들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황과 루터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교황의 다른 사절들은 루터를 매우 고집이 센 위험한 이단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협상을 하려고 이렇게 토론회도 해보고 또 뇌물 작전도 피우고 했지만 안 됐다. 4번입니다. 루터와 에크의 논쟁.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바로 에크와의 논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1519년 1월 12일 독일의
황제 막시밀리안이 사망하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탈리아 영주인 스페인의 찰스나 프랑스의 프란시스 중에 하나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해야 하였습니다. 결국 1519년 6월 18일 찰스 5세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어를 모르는 독일적 사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독일의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과정에서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3주 동안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 측에서는 잉골슈타트의 대학 교수단이, 루터 측에서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도미니크 주도사 존 에크가, 비텐베르크를 대표하여 안드레아스 칼슈타트가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으로 칼슈타트는 부정하고 에크는 옹호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왜 칼슈타트가 이걸 부정했느냐? 이 사람은 루터하고 같은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원죄, 이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선은 알고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도,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속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칼슈타트는 교회 전통에 맞서서 성경이 전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교황권으로 에크와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무엇성 문제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교황의 수의권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권력의 중추는 교직자가 아닌 교회라는 점과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신자들의 총합이라는 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자, 천주교는 교황, 그 아래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단, 이런 직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가 교회야. 교회. 일반 평신도죠. 평신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황에서 루터는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급적인 그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황이 교황 제도에 이렇게 스스로 교회 제도를 조직화하고 직분을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국의 청교도들을 보겠지만, 우리 장로교 안에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이런 유사한. 장로교 봅시다. 장로교 교황은 누구야? 총회장.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노회장. 노회장 혹은 대회장. 그 다음에 교회.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유사한 직제가 우리 교황청에서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이런 교회 직제로 바뀌어지는데, 큰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소위 모든 권력이 상향적이야.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 특별히 대표적인 게 예수교 장로의 애장 측이에요. 여기는 뭐냐? 상향적이 아니라 본래는 이 직제가 하향적이야. 하향적. 예수님의 모범 따라서. 자, 보세요. 이걸 좀 설명합니다. 자, 총회장, 노회장,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가 있어요. 자, 여기는 임명제예요. 임명제.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선출직이에요. 큰 차이가 이거예요. 천주교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다른 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실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임명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중세는 천주교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느 자리에 교구장 자리에 주교 자리에 자리가 비었다. 또 새로 임명한다 그러면 전부 돈을 받고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를 막 겸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봤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직제는 총회장, 노회장, 교회 안에 장로, 집사, 권사가 있지만 이것은 모든 절차가 선출직이에요. 선출이란 뭐냐? 모든 권한은 어디에게 있느냐? 평신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제도가 제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문제야. 왜곡돼 가지고 선출직이고 평신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하고 똑같아. 이게 이제 세상 교회로부터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비판의 대상,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평신도 선출직인데 이것이 뭐냐? 가장 그래서 민주적이야. 이거 세상적인 표현으로 민주적이지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야. 만인 제사요. 만인 제사이면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질서상 총회장, 노회장,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직분을 준 이유는 뭐냐?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당신이 해먹으려고 그래. 다 당신이 주인이야. 그러면은 배가 지난주에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거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 다시스로. 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선장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막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불법이 법이 되는 거야. 이재명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만인 제사장이 난 모두가 다 똑같은 직분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전달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너나 나나 다 대통령, 너나 나나 다 통장 반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효과를 위해서, 체계적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 직분자가 뭐냐? 직분자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30명이야. 교회가 3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종탑을 세워, 종탑. 그러면 30명이 종탑을 세우려면은 30명이 다 나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회사 만나고 저 회사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가 나와야 돼, 대표. 그래야 교회에다 종탑을 하나 세우더라도 효과적으로 시간도 벌고 예산도 줄이고 할 거 아닙니까? 너나 나나 30명이 다 나서면 일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지. 그래서 대표를 뽑는데 이 대표는 뭐냐? 평신도를 대표해서 뽑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 이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대표가 될 수 있는데 나는 빠지고 A라는 사람을 뽑아주었다. 이 사람이 대표다 그러면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은 30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모든 안건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을 때마다 30명 이걸 가리켜서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총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종탑하는 사장을 만나든지 대표를 만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3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표로 뽑아 주었는데 이 사람은 종탑을 세우려고 안 하고 거기다가 그냥 뭐 전망대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망대? 그러면 돼, 안 돼요?
교회에서는 종탑을 서서 주일 예배 시간도 알려주고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망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어떤지 모르겠으면 돈 문제라든지 기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총회를 통해서 모든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대표가 다 된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권사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됐으면 이 사람은 장로, 집사, 권사로서 누구를 대변해야 되느냐? 저 잘난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준 평신도들을 대표해야 돼. 30명이 자기를 장로로 뽑아줬으면 나는 교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일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안면 몰수야. 지가 잘났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교회 제도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장로교 제도하고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임명제예요. 싫으면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자르는 거예요. 왜? 아래서부터 갔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직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회를 해야 되고 그러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대로 잘랐어요. 이 교황이.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건 이단이고 무조건 죽는 거야. 여기는 뭐야? 소송을 해서 상회, 예를 들면은 노회가 있다. 노회. 그 다음에 총회로 올려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평신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해야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이 원리대로 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 권사가 되든지 노회장이 되든지 총회장이 되면은 총회를 무시해.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합동적 총회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WCC 문제하고 WEA 세계 복음주의 협회 그걸 지금 회의를 한다고 총회를 한다고 지금 일부 정확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에 떠가지고 합동쪽도 이제 조만간 초상났다 그런 예고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어요. 왜? WCC는 세계 소위 그 교회 협의회 거기는 일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타 종교와도 대화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꼭 구원은 교회만 그리스도만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강조하는데 원래 WEA는 존 스타트라든지 빌리 그레함이 이걸 만들었을 때 거기에 맞서서 그 WCC와 차별화된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지금 잘못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약 한 30여 년 동안 봉사했던 김상복 목사님이 WCC하고 WEA를 통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통합하면 걸레가 되는 거지. WEA가 세계 복음주 협의회가 이제 WCC하고 연합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면은 종교 다원주의로 간다. 성경 안 믿어도 된다. 불경 믿어도 된다. 그러면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면. 심각한 위기인데 지금 유튜브에 엊그저께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랑에게 어떤 목사가 합동 측 WEA 대회를 총회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유튜브에 떠서 다니는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강조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나 상향적 이것을 하이라키라고 그래. 하이라키.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에요. 여기 삼각형이라고 내가 썼잖아요. 삼각형. 여기가 교황이야. 모든 권력은 여기로 가.
여기에는 상명하복이야. 싫으면 나가. 근데 싫으면 이단으로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제도예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반대야. 총회장. 그리고 여기는 평신도. 응?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총회장. 평신도. 이것은 예수님의 세족식. 원래 이 제도가 장로교가 추구해야 될 교회 제도예요. 이거 천주교하고 정반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총회장이 되면은, 노회장이 되면은 군림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임명직, 여기는 군림하는 거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섬김이야, 섬김. 희생이야. 정반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천주교를 따라가, 천주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현대 교회의 교회 방향은 중세로 가면 안 된다. 종교개혁이나 초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중세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총회장 되려고 뭐 돈을 20억, 30억 쓴다고 그러죠. 총회장 되면은 뭐 1년에 얼마씩 투자한 금액 본전을 빼야 된다는 등 말해야 된다는 등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전부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알아야 돼요. 장로교 제도. 이것이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착이 됐는데 그 조직의 핵심이 바로 이런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을 모델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논쟁은 교황권에 대해서 에크와 논쟁이다. 교황권. 이걸 좀 더 설명하겠어요. 자, 14페이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라이프치히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세요. 거기. 자, 여기서 라이프치히에서의 루터와 에크와의 논쟁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아까는 하이델베르크고 이번에는 라이프치히예요. 첫째는 뭐냐? 교황의 권위 문제였어요. 에크는 교황의 신적 권위를 강조했으나 루터는 이를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교리와 규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에크는 루터의 오직 성경 사상에 반대하고 교회의 권위 없이 성경은 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전통이다. 전통. 교회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는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이고 여기는 전통이야. 이 차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걸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겠어요? 두 번째는 연옥의 문제예요. 그는 마케보 2서 12장 45절에 근거하여 연옥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자, 연옥이란 뭐냐? 천주교에서는 천국, 연옥, 지옥으로 구분해요. 이것은 이제 중세 말에 등장했던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런 그 소위 그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연옥이란 뭐냐 그러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연옥의 문제인데 보겠어요? 여기서 마카베오는 뭐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믿는 우리가 믿는 66권 성경 말고 그 외에 거기에 외경으로 들어가 있는 성경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책이다 해서 마카베오를 거기에 삽입을 해서 그 사람들은 공동 번역으로 믿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기를 루터는 마카베오가 정경이 아니므로 제가 정경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성경 정경을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없다. 마카베오는 성경 정경이 아니다. 이것은 외경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연옥이 바로 그 유경의 마카베오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므로 로마 가톨릭의 연옥에 대한 주장은 권위가 없고 유경의 권위에 근거한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루터는 제롬의 권위와 유대 정경은 예수와 초대교회에 의해 사용된 경전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여기 제롬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위 성경 헬라어를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런 유명한 성경 신학자예요. 그렇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자가 잠시 대기하는 곳을 연옥으로, 지상에 살아있는 자가 기도나 제단의 헌물을 바침으로 죽음에서 승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연옥이에요. 그래서 연옥설. 연옥에는 누가 가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에 유산했다, 낙태했다, 아무것도 세상도 모르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임시 대기설 하는 그런 장소를 소위 여기서 말하는 연옥인데, 거기에는 이제 소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가서 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어린 영아들이 그곳에서 있는 곳인데, 이게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기하는 대기소다, 임시 예방소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면죄부와 고해 성사 문제입니다. 그는 교회 전통의 근거가, 이게 전부 전통이잖아요. 자,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 전통이란 뭐냐? 전통. 왜 여기서 에크가 이렇게 전통을 강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란 뭐냐? 자,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도를 만들어서, 자, 루터 때까지니까 지금 1517년, 여기 연대로는 1520년이야. 1520년. 자, 이때부터 이렇게 쭉 계승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때 제가 얘기했죠. 성경, 그 다음에 전통. 성경은 라틴어, 전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해성사, 뭐 칠성례, 성화, 성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들이에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교회가 만든. 그런데 이 전통이 590년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 문제는 성경은 있지만 라틴어로 읽을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몰라. 그러니까 성경의 존재는 있지만 누구도 몰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통이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어거스틴의 어록, 교황의 어록, 어떤 유명한 수도사, 주교가 말하는 그런 일기, 이런 글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것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여기 있어요. 왜 오직 성경으로라고 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이란 뭐냐? 이게 정통이다 그랬어요. 정통. 정통신학. 정통신학은 성경 말씀에 100%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영감과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의 영감. 그리고 영감이 성경에 기록될 때 어떻게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했는가, 그걸 영감과 범위, 그걸 제가 설명을 그래서 한 거예요. 정통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한 이 얘기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경의 밑에 언더 더 바이블, 성경이, 자, 이게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 아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 in the Bible, 그 다음에 여기는 성경 위에 성령께서, 성경이 있으면 성경 아래, 성경 안에, 성경 위에,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아래, 안에, 위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통 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100%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아. 누가 안 가르쳐요. 모르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전통이란 뭐냐? 교회가 만들어낸, 소위 교회가 만들어낸 유산이야.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중세 교황청이 들어오고 그레고리 1세가 중세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기초를 놓으면서 이때부터는 성경은 없어지고 교회가 만든 전통이 딱 자리 잡는데, 자, 딱 잘라가지고 루터가 태어났던 이때, 루터가 태어날 때는 어느 시기냐? 천주교 가톨릭이야. 가톨릭은 지금 590년 때부터 봐도 600년, 700년, 800년 이때부터 쭉 봐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 전통을 가르쳐요. 전통이란 뭐냐?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전통의 기초에서 루터하고 싸우는데 루터는 성경이다. 여기 그러나 에크는 교회 전통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둘로 나눠지는 거야.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에크는 교회 유산을 통해서, 그 교회 유산이 뭐냐? 결국은 교회의 교황청이야. 교황청. 루터는 백투 성경. 결국은 이 둘 간에 성경이냐 교황청 전통이냐, 이 둘 사이의 싸움이 중세 교회의 문제였고 그것을 폭발시켜버린 사람이 마틴 루터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전통을 강조하는데 루터가 태어나서 보니까 성경은 구경도 안 시키, 구경할 수도 없고,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로마 천주교 안에서, 주교제도 안에서, 성공회 안에서, 교회 관습대로 칠성례 안에서 고해성사 하면서 이렇게 쭉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성화 숭배, 성물 숭배,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듯이 성지 순례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루터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 아니라 나는 성경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오직 루터는 성경에 기초하여 면죄부와 고해 성사를 부정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 하면은 오직 성경, 칼빈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존 낙스 오직 성경, 영국의 청교도들도 오직 성경. 근데 이제 이런 전통이 쭉 내려가다가 점차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근대 현대 교회로 가면서 1500년에서 160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전통이 마치 우리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됐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물타기하고 이걸 삭제하고 빼려고 하는 문재인, 김대중,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헌법을 다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습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수습이. 그래서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보수가 집권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됐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목이 댕강댕강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태어나서 보니까 성경은 없어져 버리고 교회 전통이니까 그 속에서 자랐는데 늦게 이걸 깨달은 거야. 아이고,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있네. 성경으로 돌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크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교회 제도나 교황 제도나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네 번째 줄 보겠어요. 네 번째 줄. 결국 루터는 거기에 보면은 결국 루터는 라이프치히 논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일약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히어로가 되었어요. 내셔널 히어로. 이후 그는 자신의 사역을 교황청과 교황제도가 대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즉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족적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단호한 태도는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을 돕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논쟁을 계기로 얻은 친구 멜랑톤, 평생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멜랑톤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또 종교개혁자 다른 사례들을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루터처럼 이런 제자, 친구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보너스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에게 누구가 있다고요? 루터에게는 멜랑톤, 멜라니톤 혹은 멜랑톤, 그 다음에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그의 제자는 하이니 불링거, 칼빈, 테오도르 베자, 스코틀랜드 계자 존 낙스, 앤드류 멜빌. 종교개혁자들, 제가 전에는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종교개혁자들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는 위대한 50년 동안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한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들에게는 제자, 친구 겸 동지 겸 이런 위대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의 사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되었고, 그 계승된 그 전통이 오늘 우리 개신교에 들어왔다. 이 네 가지가 개신교. 여러분, 이 개신교 안에 이제 나중에 제가 교단을 분리를 시킬 거예요. 예를 들면 개신교 안에는 루터교가 있어요. 또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순복음. 자, 이런 게 있어요. 개신교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런데 루터교는 철저하게 칼빈을 배제해요. 칼빈주의 오대길 이런 걸 배제해요. 왜냐하면 마치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쯔빙글리, 칼빈, 낙스는 뭐냐? 사촌이야. 형제야. 이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야. 칼빈은 이렇게 쯔빙글리, 칼빈, 낙스 이 신학 사상 이걸 가리켜서 소위 개혁파 혹은 장로교야. 쯔빙글리, 칼빈, 낙스를 개혁파, 장로교라고 하는데, 존 칼빈이 이것을 두 개를 통합했어요. 통합.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개신교 하게 되면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이 있지만 이것을 통합하는 그런 교단이 어디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장로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교가 제가 교황청 조직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감리교나 순복음이라는 거의 사촌간이에요. 그리고 침례교는 개혁 당시의 장로교하고 라이벌 관계예요. 여기는 유아세례나 장로 제도를, 직분제를 부정을 해요. 침례교는 독립교회도 마찬가지고 독립교회.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의 신학 사상을 종합해 가지고 만들어준 그 교단을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신교의 주동 세력이 바로 장로교다. 이 장로교가 쯔빙글리와 칼빈과 낙스의 신학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교냐? 네덜란드에서는 장로교라고 안 하고 개혁파라고 그래. 리폼드 처치 이렇게. 그런데 그 개혁파의 신학에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개혁파는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개혁파는 장로교는 교회 직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칼빈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단을 이제 이해할 때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오늘 보너스로 하는 거예요. 개신교 하게 되면은 여러 개신교 안에 교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교파를 분류할 때는 루터교는 아예 달라. 완전히 달라. 족보 자체가. 그런데 바로 이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만 그 안에 주체는 이제 교황청하고 맞서서 또 그 교회 개혁을 외쳤던 그런 주체 세력이 바로 쯔빙글리, 칼빈, 낙스로 장로교도들이 주동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 개혁 때만 해도 순복음이나 감리교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 자, 웨슬레가 등장하니까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등장하니까 이때로 보면 한 200년 전에는 이런 교단 자체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당시에는 천주교냐, 장로교냐, 루터교냐 이것이 주동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로 돌아가면은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전통이냐 성경이냐라고 하는 그 투쟁 속에서 자기가 본래는 교회 전통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이건 아니구나.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서 에크하고 논쟁이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5페이지 5번으로 갑니다. 그 아래.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이 네오 10세가 열을 받았어. 열을 받았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뇌물을 주고 뭐 다 해도 루터가 흔들리지도 않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했죠. 루터가 1517년 이후 24년 농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까지의 5년 6년 기간은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말도 잘하고 아주 담대하게 막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본 교황이 열받아 가지고 1520년 6월 칙서를 보내 가지고 루터를 파면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파면이란 뭐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출교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은 교인이 아니다. 천주교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뺐다. 그 얘기예요. 저주지, 저주. 이것을 교황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교황이 회의를 해서, 우리 장로교는 아까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총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임명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 칙서는 독일에 유포되고 있는 이단들을 개탄하고 로마 가톨릭의 진리에 반대하여 가르친 40억의 신조가 열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1520년 6월에 선행에 관한 소고, 선행이란 뭐냐?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공로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루터는 믿음과 선행의 관계,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공로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최고의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명한 명언입니다. 명언. 거기다 줄을 쳐요. 줄을 쳐. 루터가 한 명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최고의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자,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고 인정되는 방법은 오직 신앙뿐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미 루터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온 이후에 이것이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오직 믿음 사상은 로마 교회의 공로 사상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당시 평도들의 일상적 삶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과거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으로서 순례 행위나 면죄부 묘익과 같은 종교적 선행을 장려하였습니다. 루터는 어떤 것이든 그러한 구별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수행될 수 있다면 십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선행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초대교회 전통은 십계명, 유대계 구약의 전통이 십계명이야. 이것을
루터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신학, 정통신학을 줬는데 정통신학의 기초가 뭐냐? 십계명을 믿는 거야. 십계명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응? 부자 청년처럼 이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원 문제 때문에 밤중에 찾아갔잖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뭐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계명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 너 돈 많지? 예.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거부한 걸로 성경 10계명을 하나 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안 지키는 것인데 이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부자 청년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루터가 한 얘기 중에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행, 그 믿음의 행위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솔라 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6번. 이때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이때 루터가 종교개혁의 3대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건 역작 중에 역작이야. 루터로서의 완전히 종교개혁자의 유상을 한 수도사에서 고민하고 죄 문제로 그렇게 씨름하고 하던 사람이 이런 논쟁을 통해서 강단이 생겼어요. 아주 용기가 생겼어요. 아주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래서 이 논문 때문에 천주교가 사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킬러 역할을 하는 것이 3대 논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논문 문제는 여러분 내용이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세 가지 논문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자, 이때 루터의 개혁 의지는 진일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세 편의 논문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1517년 95개 항의문을 발표한 이후에 루터가 제가 볼 때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95개 항의문에 나타났던 면죄부 문제, 교환권 문제, 성경 해석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쫙 이제 논문으로 여러분 그래서 논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국에서 논문 쓰느라고 죽을 뻔 제가 몇 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12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논문 하나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석사학위, 박사학위 아이고 해본 사람은 알아.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거 있어야 앞으로 학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교회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논문 쓰고 그러는 거지 보통 일이 아니야.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응? 저 같은 경우도 논문을 많이 썼는데 그 쓴 논문들이 저는 게으르지 않게 밤에도 잠자지 않고 밤낮 없이 막 열심히 지난 한 30여 년 40년 동안 교수하는 동안에 써가지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되고 중세교회가 되고 종교개혁이 되고 청교도 유산이 되고 근현대 교회가 되고 제가 이 논문적 한 편 한 편 쓰느라고 죽을 똥 쌌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것은 제가 그것을 쓴 논문들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초대교회사 또 묶어서 중세교회사 묶어서 종교개혁사 이게 얼마나 고생은 죽살나게 했는데 나중에 묶어서 책을 낼 때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결국은 제가 교수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저의 업적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설교지까지 교수들이 설교집 안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자랑이 아니라 문학을 전공해도 시집 한두 권 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이 전공인데 어떻게 내가 시집까지 냅니까? 그런데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하면서 말씀 성령의 나타남 통해 보면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추수감사절은 또 추수감사절 맞춰서 시를 써야지. 여러분 한번 써봐. 에? 당장 지금 한번 자꾸 한번 시 한번 써봐. 다음 주일날 내가 여기 추수감사절 시 검사하려니까 다 한 편씩 써봐. 한번 해봐요 이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보면서 읽으니까 그렇지 나는 죽는 거야 지금. 한 시간도 안 빼먹고 지금 3년 4년 동안을 내가 시를 여러분한테 주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루터가 쓴 세 편의 논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도 이제 책도 내고 은퇴하고 여러분 만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루터에게 있어서 그가 절정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정기, 클라이막스, 그 시기를 루터를 루터 되게 한 그의 풀글의 논문, 그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 끝나라고 왔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셔서 루터의 논문 3편 여기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에게 귀족에게 고함, 교회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세 논문이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세 개의 논문은 나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귀족에게 고함,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이 뭐냐? 95개 항의문을 요약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종교개혁사 마틴 루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도 많고 소심했던 루터, 그렇게 마음으로 불안했던 루터,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그런 위대한 개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0대 중반에 독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독일의 루터와 같이 우리 마음속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한 애국 지사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여 저희들을 건강하게 주여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